우리 교회 34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나는 우리 학생들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책 중에 한 권을 보다가 그 여행의 이유라는 김영하 작가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여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만 열면 모든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 사진들이나 모든 것, 이제는 최근에는 또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안경만 딱 쓰면은 유럽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직접 우리가 안 가더라도 세계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사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여행하는 것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이 2배로 늘어났대요. 우리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진들, 영상들 다 볼 수 있고, 가상현실로 모든 박물관이나 모든 곳들 다 방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여행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시간도 많이 듭니다. 여행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집에서 저희 항상 자던 그 침대가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날까요? 여행의 이유라는 이 책에서 김영하 작가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중에 그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인간은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래요. 우리 인간 자체가 여행하는 인간이래요. 특별히 제가 읽으면서 스리랑카는 영주권이 없잖아요.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 사는 우리 이 한인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계시다가 또 떠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여행자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장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환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낯선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은 죄송합니다. 집사님, 여행자들에게 깊은 마음속에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뭔가가 나에게 새로운 영성, 새로운 마음이 리프레시 나를 시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또 새로 만난 사람들이 환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환대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선물 3종 세트래요. 3종 세트.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율법을 읽으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의 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 이야기할 때는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손님들을 만납니다. 그 손님들을 만나고 사실은 그 손님들은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에도 꼭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초기 이 교회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은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회사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탁발 수도승이라고 해요. 탁발 수도승.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탁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불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탁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찾아가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그곳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땅으로 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확장되었어요. 여러분, 이 환대를 통해서 냉수 한 그릇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온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그네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대, 냉수 한 그릇의 영성으로 하나님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주보요약 1번 함께 읽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그 배경은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까지 그 이전 말씀 전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환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들, 초대교회의 탁발 수도승과 같이 그냥 아무런 지갑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난 그 사람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환대가 그냥 일반적인 환대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환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냥 손님들을 맞이한 것뿐인데 그 손님들이 천사였던 것처럼, 아무런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손님들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였던 것처럼 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시죠?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손잡이가 없는 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똑똑똑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막 노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예수님께 노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대한다는 것,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우리 이 공동체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성경은 말씀하실 때에 그냥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데요. 손님을 영접하지 않는 집은 천사도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려면 손님을,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스리랑카는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 유튜브도 많고요. 또 그냥 짧게 이 스리랑카에 다녀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년, 2년, 3년 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짧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가 보낸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선지자와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특별히 선교사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곳에는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한다, 이런 말씀만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해주니까 뺨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요, 결코 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때로는 내 삶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 삶에 탁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는요,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 왕 앞에 나갔다가 목이 댕강 날아갔어요. 목이 날아갔어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이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해주는 성원 운반의 축복, 그 축복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또 그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협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상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상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변에서 돕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환대했을 뿐인데, 나그네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자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선교사님 자녀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가 또 유학 온 다른 후배들이 있잖아요. 유학생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유학생 후배들을 도와줬대요. 정착하는 걸 도와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집에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 후원까지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나그네 된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손길에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서 천사들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큰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자녀들을 얻는 그 복을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그네 된 그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할 때, 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냉수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 아무리 작은 환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작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선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굳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때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아랍의 풍습은 나그네들을 이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냉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대접하고 또 씻기고 또 먹이고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해요. 물론 아브라함은 냉수 한 그릇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조금 그 냉수 한 그릇에서 조금 더 나아가요.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한 게 아니라 송아지도 잡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때로는 큰 게 필요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큰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공개하고 많은 것으로 섬기고 물질로 많이 도와주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냉수 한 그릇의 영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생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에는 떠나야 될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나그네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좀 호시적에 젊은 시절에 세계를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또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티벳 위에까지, 그리고 우리 압록강에서 두만강 끝까지, 또 방글라데시, 우리 인도 맨 끝에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방글라데시를 끝까지 해서 다카, 치타콘까지 제가 여행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방글라데시의 부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곳에 강이 많이 흘러요. 강을 한 13번 정도 건너서 이렇게 이 가슴까지 차는 이 강을 막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가보니까 부족이 옷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쪽 부족은 예수를 믿는 부족, 작은 교회를 세워놨어요.
한쪽에는 예수를 안 믿는 부족.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는 부족에 먼저 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예수 믿지 않는 부족에 갔어요. 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룻밤 그 우리 하나님 영접한 그 부족에 갔을 때 제가 이 영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산골짜기 안에 우리 나그네들을 섬길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방글라데시 부족들이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우리 한 팀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닭 한 마리를 잡았어요. 백숙을 만들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우리 팀 먹으라고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팀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 들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까지 들어온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방글라데시 부족 안에서도 냉수 한 그릇의 영성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 냉수 한 그릇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영성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걸어가게 하신 우리 그 나그네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환대의 영성, 냉수 한 그릇의 영성을 준비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